네, 오늘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학예회나 운동회 같은 거에 나갈 때 가보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계시죠? 거기서 우리 애가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뛰는 거 보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고 율동하는 거 보고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좋으시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좋고 또 뿌듯하고, 실수를 하면 어때요? 실수를 해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저희 가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조금 못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저렇게 못했어,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식구들끼리 그런 겁니다. 내 자녀를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가지고 잘 했는데 실수 한두 번 해도 그걸 부모가 그거 보고 창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우리가 비록 수천 명씩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더듬더듬 전해도 그 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탄 때 기회가 좋죠.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우리 그냥 기쁘고, 그 기쁨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한번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위에 나왔었어요. 내가 시온에 한도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출돌이고,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부끄러운 게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버스에서 남자들은 넘어지면 꽉 넘어져가지고 아야야야 아픈 게 먼저고, 자매들은 버스에서 꽉 넘어지면 일단 내린대요. 네, 창피해서, 아픈 거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게 더 먼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냥 걸리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좀 난데, 부끄러운 게 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우실 때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불편하게 하기를 할까봐 너무 그냥 배려한 나머지 그런 좀 감추고 계시지 혹시 않았나 모르겠어요. 나를 좀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돈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나처럼 초라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말을 못하겠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입니다. 내가 초라하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 같은 사람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9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게 살아요. 문제가 있어도 다급하지 않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늘 불안하고 다급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예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사람은 다급하게 되어 있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를 내냐 안 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이것저것 믿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그렇게 살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요. 이사야 성경에는 이 두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엉뚱한 것들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뭐 문제가 많아도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감추면 뭐예요? 부끄러워하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왜 말 못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진짜죠? 자, 이제 집에 가셔서 숙제 한번,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이 연말 연초에 만나실 때 한번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 흘려보내질 않으면은 그 안에서 꽉 막혀요. 흘려보내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있는 이 파이프가 돼서 늘 채워져 있다 그랬죠.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안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좀 시원하십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아들인 저도 이제 머리가 시원해지는 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면서 결혼을 빨리 해서 다행이죠. 이제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셔야 될 때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최후로 제 아내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원하신데 괜찮냐?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하심으로 나도 그러하니라. 결혼해 줄 수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야, 믿음으로 사는 여자를 만났구나.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저래 봬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누라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머리가 빠져도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아들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할 뿐이지 뭐 제가 머리를 어디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도 그냥 그래요. 근데 딸이 걱정이에요. 제가 뭐가 걱정이냐면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얘가 창피할 수 있겠다. 아버지가 머리가 벗어져가지고 탁 하면 얘가 좀 창피하게 느낄 수 있겠구나.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조금 덜 빠지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인간 부모도 내 자식이 부끄러움 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12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어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진골 성골 없고 1등 2등 없고 귀족 평민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한 분이신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할렐루야. 목사님의 주님이 장로님의 주님이고 장로님의 주님이 권사님의 주님이고 권사님의 주님이 저 유치부 어린이의 주님이 되셔서,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공평한 건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 전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걸 더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공평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진짜 인생이 힘들어서 죽겠는 사람이, 인생에 그냥 수많은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냥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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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부르겠어요? 지나가듯이? 부끄러워하면서 막 주님, 주님 이렇게? 옛날에 학교에서 좀 부끄러워하는 애들은 식사 기도하는 게 창피하니까 숟가락 일부러 떨어뜨렸다가 주스면서 아멘 하고 잠깐 눈 감았다 뜨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3번만 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여 삼창이 촌스럽고 부끄러우십니까? 서울 강남의 어떤 교회는 촌스러워서 바꾼 건지, 좀 너무 맨날 똑같으니까 바꾼 건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주여 삼창이 좋은 것 같아요. 다급할 때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어차피 그만한 간절함이나 믿음 없이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 부르짖음은. 그냥 살만한 사람 이렇게 못 불러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부끄러워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다 믿잖아요. 이 한 권의 책이 온 세상의 베스트셀러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지금도 사보는 건 왜 사보냐고요. 이걸 잘 팔리는 책이에요. 이게 이래봬도 역사상 최고로 많이 팔린 책. 그런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아까 이사야 성경에 나왔잖아요. 길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몇 군데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성경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기뻐하던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5장 16절 17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증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45장 24절 25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따지고 노하고 뭐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믿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된다고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비 오는 날에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 우산, 비 맞을까봐 우산 가지고 들고 탁 쪼르륵 와서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고무다라이 끼고, 고무장갑 끼고, 고무신 몸빼 바지 입고, 빨간 양말 그 위에 신고, 한쪽은 어디로 도망가는지 벗어지고 고무신 신고, 뭐 그러고 생선 막 비린내 나는 그런 차림으로 찢어진 비닐로 산 당신은 쓸 것도 없어서 탁 들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머리는 벗어지고 옷은 허름하고 어디서 그냥 험한 일 하시다가 아들 비 맞을까 봐 우산 들고 허겁지겁 비 맞고 오셨어요. 그거 창피한 겁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몸빼 바지 입은 엄마같이 느껴져, 초라하게 느껴서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초라한 아버지같이 느껴져서 하나님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뭘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그때 다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집에 갑니다. 창피해서 속상하고 엄마 아빠 그냥 모른 척 지나쳐서 집에 가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창피를 당해야 되나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 억울해가지고. 그러면 장사 마치고 엄마 아버지가 비 쫄딱 맞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뭐 하긴 뭐예요? 밥하지. 그런 아들 그런 딸 먹이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보다 더 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초라해 보인다 그래도 그런 부모님을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철들면 알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그게 위대한 사랑이심을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지 알잖아요. 철들면.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그냥 막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자기 신도들을 기다립니다. 자식들을. 돈신이 외제차 타고 멋진 선글라스 끼고 밍크 코트 입고 와가지고 쫙 기다립니다. 돈신, 돈 좋아하는 사람들 기다리겠죠. 명예신이 기다립니다. 금배지 한 여기 10,000개쯤 달고 와가지고 쫙 가방 막 쫙 던지면 옆에서 비서가 탁 받고 그러면서 기다리겠죠. 외모신이 기다립니다. 예쁘게 그냥 치장하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그냥 멋지게 생긴 외모신이 자기 좋아하는 자식들 기다리겠죠.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벌거벗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기다리실 때 과연 누구한테 가시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부르실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내 주냐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고 왜 믿지 못하는지를 아셔서 믿지 않는 줄을 어떻게 부르리요?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고 일단 믿어야 되고 이해가 안 가도 믿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믿음 좋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증거,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주님은 아무거나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거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전했고 그걸 여기다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보기 싫은데 내가 뭘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는 게 없는데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진짜 알고 싶으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신다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도 받았고
보내심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깨달았냐 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이. 그게 우리 식구일 수도 있고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애기 엄마, 우리 친구 엄마일 수도 있고 뭐 다 다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눌 기회가 생겨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급한 일이긴 한데 그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분을 사랑해 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내용부터 진도부터 빼려고 그래요.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전도를 실제로 해보면 주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 같지 않게 산다 내가. 요새 참 재미도 없고 뭐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재미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언제 사람이 사는 것 같이 탁 느끼냐 하면 그때 예수님 탁 줄 때 예수님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이 사람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생명이 살아 움직여요. 우리 속에서. 우리는 다 부르심도 받고 보내심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오늘 이제 어디 출타하셨는데 집사님이 뭐 막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꼭 회사에서 보면 전도하세요. 그냥 앞도 뒤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야 살아. 믿으면 복 받아. 그렇지만 그냥 누구를 만나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해요. 복잡하지 않아도 예수 믿어 그래야 살아. 예수 믿어 그래야 살아. 예수 믿어 그래야지 복 받아.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복잡하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좋은 소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발이 진짜 아름다운 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뭐 그런 동영상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발을 안 신은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외치고 다녀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잘 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궁금하게 여긴 PD가 쫓아가서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분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이다, 예수님 믿는 게 생명이다 하다가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가서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이다, 예수님 믿는 게 생명이다, 그러다 또 자고, 그러다 이제 가셨어요.
그 발은 영상에서 보기에는 시커멓고 굳은 살이 박히고 볼품없고 그런 발이었지만, 여러분, 그 발이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그런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부모님,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의 입술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좋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제 무릎에 늘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셔서 속히 그 마음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또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온 분들 위해서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받아야 될 분들,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들을 수가 없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보내셨으니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은 부끄러움이 없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구하기는 주님,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 문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고 그 눈이 열려서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한 주이신 주님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족도 없고 평민도 없고 정말 진골도 없고 성골도 없는 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 모두가 듣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 세상에서는 초라하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가장 위대하고 지혜롭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겠습니다.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내심도 받고 부르심도 받았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 믿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보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